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삶이 많이 고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위로 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라.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온종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주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참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난길에 치고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네, 그 다음으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이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영원하신 그 말씀 위에 함께 서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 위에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사귐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니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곳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곳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곳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아들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오직 예수만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그분은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넘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비록 나는 연약한 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온전케 되리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주님 그분만 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주실 은혜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예배 시간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평생토록 이루어가야 할 그 소원이 바로 아버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사 아버지 주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받아들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때이른 장맛비로 경제적 손실과 저희들의 몸을 상하지 않게 지켜주옵시고 앞으로 다가올 무더위 가운데서도 강건한 신체를 허락하시어 7, 8월의 모든 행사들을 막힘없이 완주해 나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금요 비전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이 밤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삼남전도의 주관으로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가정 속에 가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복음으로 가정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섬김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삼남 회원들의 무릎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복된 기도가 되게 하옵시고 교회에 주신 비전과 담임 목사님의 목회의 비전을 묵묵히 섬겨나가는 삼남 회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일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주님 대하여야 되며 우리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주님의 그 길을 따를 때 주님 만나는 그날 완성된 우리의 열매를 주님을 통하여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 가운데 여름 말씀 축제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축제를 통하여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베푸신 그 큰 사랑을 증거하며 전하는 주의 군병으로 강하게 양육되어지는 귀한 말씀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해외 유학과 군복무 가정을 떠나 지방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율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주님 받으시는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옵시고 십자가 앞에 더 많이 순종하는 순종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간구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조이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우리들의 작은 잘못까지 보이게 하셔서 온전히 회개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만에 새롭게 개혁되어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오늘 설교는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8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제3남전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일부터 매일 성경 본문은 이 디도서를 시작을 합니다.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디도라는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이 디도서와 더불어서 디모데 전후서 요 세 개의 편지는 교회가 아닌 한 개인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시기적으로도 이 디모데 전후서와 이 디도서는 그의 사역 말미에 쓰여졌습니다. 그만큼 신학에 대한 그의 생각과 또 사역에 대한 경험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 편지다라고 좀 볼 수 있죠. 이 디도서를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좀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오늘 좀 주목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주목해서 설교하는 이유는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같이 목회 서신으로 묶이는데 돌아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모데 전후서에는 자신을 종이라고 이제 소개는 하진 않아요. 사도라고만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그러게 분명히 디도에게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편지의 문을 여는 이 서두 부분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종의 정체성과 이 사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종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이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사실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에게 많이 가져다 줍니다. 물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던 그 로마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종이라는 표현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또 즐겨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고, 종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임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이미지인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몇몇 훌륭한 사도들에게만 쓰여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이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이미지 플러스 또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사도는 아니니까 이 종이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에게 양보해야지라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 야고보서나 유다서 그리고 베드로후서를 보면은요, 야고보와 유다와 베드로도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은요, 이 몇몇 훌륭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국한되어서 사용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서에서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6절에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한 요한계시록에도 일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몇몇 위대한 선지자나 사도들에게만 전용되어서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이라는 이미지가 가져다주는 부정적이고 또 부담되는 이미지를 뒤로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디도서 서두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더불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종이라고 들을 때면은요, 그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풍겨주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는 누군가에게 종속된다라는 이미지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 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딱 들으면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 종이라고 하면 일단 일을 많이 한다라는 느낌을 가져오죠.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롭게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하나인 일과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짜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 준비한 본문이 이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맥이 통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께서는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문화 명령인 정복하라라는 의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섬긴다라는 의미로 적용되어진다라고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이는 사실 이 일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인 아바드가 가지는 의미에서도 지지되는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일한다라는 의미의 이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는요, 동일하게 또한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담이 일한다고 할 때도 요 아바드로 표현되지만 성막에서 제사장이 레위 족속이 섬긴다라고 할 때도 요 아바드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이 종이라는 말이 가져오는 1차적인 이미지는 누군가에게 종속된다라는 것이고 또한 섬긴다, 일한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죠. 그러므로 이 시간에 종이 하는 일의 목적과 그 일을 또한 온전케 감당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감당해야 하는지 또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라고 우리에게 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종이 누군가에게 종속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좀 깊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종이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면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건 누군가에게 종속되기 때문이죠. 아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크게 와닿을 건데요. 아무리 잘해주는 사람이라도 사람은 자기 윗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치 않죠. 왜 그렇죠?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치 없는 부장님들은 회식 시간에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남아 있어요. 그 의도는 알겠습니다. 나도 우리 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직원들과 한 마음이 돼서 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선한 의도는 알겠는데 눈치가 없어요. 적당히 함께 하시다가 카드만 주고 빠지셔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굳이 끝까지 본인이 내가 섬길게 하면서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많은 성도님들께서 웃으셨는데 그것은 아마 이 종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에게 종속된다라는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 안에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가만히 보면 어떤 역사였을까요? 이 종속된 관계를 어떻게든 벗어나려는 역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어디죠?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맺어졌던 주인과 종의 관계를 벗어나려고 한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아담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라고 자주 독립을 외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을 벗어나 스스로 자주와 독립을 외치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런 자주와 독립을 외치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안간힘을 써서 부끄러움과 치욕을 가리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가리는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또한 아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할 때 어떤 모습을 보였죠? 나무 뒤에 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자신의 치욕과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거나 아니면 나무 뒤에 숨는 방법뿐이에요. 자주와 독립을 외쳤던 아담이 결국 벌인 일이라곤 자신의 치욕을 안간힘을 써서 자신의 힘으로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주종 관계를 벗어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신분을 벗어난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이 아담이 보여준 모습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확실하게 우리의 부끄러움과 치욕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임을 깨끗이 인정하고 그 주종 관계를 더욱더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가졌던 그 반역이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나타나서 우리는 툭하면 하나님의 주임의 자리를 꿰차려고 들죠. 이것이 인류의 역사였고 또한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런 주종의 관계가 아주 변형되어지고 어그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그 아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많이 나타나죠. 그러나 그 권력을 가진 자가 또 권위를 가진 자가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허무한 인생에서의 치욕과 부끄러움을 온전히
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종이라는 개념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들려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종임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연약한 자 또한 하나님의 종임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종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던 사도 바울이 과연 자신을 하나님께서 왜 종으로 부르셨는지, 그 목적과 또한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방법, 그 수단은 무엇인지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디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도서 1장 1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종으로 부르신 목적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단어만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 경건함, 진리의 지식, 이 세 가지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 부르는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이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믿음, 경건함, 그리고 진리의 지식입니다. 제가 종으로 부르신 목적을 이 세 가지 단어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목적들은요,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서로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아는 것이 사실 목적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후에 이어질 방법,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룰 그 방법, 수단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 관계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바울의 소명의 목적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반응은 진리의 말씀인 복음의 정확한 지식을 기반으로 할 때 나타나며, 그 나타난 믿음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경건이라는 행동으로 보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바울의 소명의 목적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반응은 진리의 말씀인 복음의 정확한 지식을 기반으로 할 때 나타나며, 그 나타난 믿음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경건이라는 행동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바울이 종으로서의 소명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바로 사람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뿌리를 타고 들어가면 이 셋 중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복음, 진리의 지식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부터 온전한 믿음이 나오고요. 그것에서부터 온전한 경건한 행동이 나오죠.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그 믿음은 진리의 지식을 기반으로 할 때 나타나는 것이며,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경건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므로 결국 믿음과 그에 따른 경건한 행동을 이끄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의 말씀에서 믿음과 경건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과 경건한 삶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단계적으로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경건한 삶이 따라온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믿음이 온전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 칭하는 바울은 종의 소명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그에 따른 경건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의 소명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 목적은 무엇이죠? 바로 진리의 말씀, 그 확고한 지식을 기반으로 믿음과 경건함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이루어야 할 목적임과 동시에 또한 우리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가 능히 완수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이 온전한 믿음과 그에 따른 경건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함과 동시에 그것에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을 온전한 믿음의 모습과 경건한 삶으로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진 않았지만 이 5절부터는요. 이 감독하는 자를 세울 때에 그 감독하는 자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자식에 대한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저는 아직 아이들이 첫째가 이제 10살이라 제가 자식들에 대한 어떤 결실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생각은 확실히 있어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잘 믿음 안에서 클 거야 라는 이 안정적인 이런 생각은 사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훌륭한 그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밑에 오히려 자녀들이 이 성경에 대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연구로, 즉 하나님은 없다라고 단정을 한 채 성경을 연구하는 자유주의 신학자의 길로 나아가는 이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이 부모의 믿음과는 다르게 오히려 자식들이 온전한 부모의 믿음을 따르지 못하고 그릇 나아가는 경우도 보게 되죠. 그러니 이 감독의 요건을 생각할 때 나 자신 또한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 나도 잘못했다간 이 감독이라는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식의 믿음과 신앙의 문제로 기도하시고 또 고민하는 이 성도님들, 또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 것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목적, 이것이 또한 다른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게 하고 그들을 경건한 삶으로 이끄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방법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진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또 오늘 설교 가운데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런 문제로 저처럼 고민이 되시고 걱정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지금까지는 잠깐 다른 생각을 하셨어도 지금부터는 조금 집중을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2, 3절인데요. 오늘 디도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먼저 1절부터 계속 이어서 우리가 2절과 3절을 읽게 되면은요, 영생의 소망도 바울을 종으로 부르신 소명의 목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문장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우리 종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크게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원어를 보면은요, 이 영생의 소망 앞에 사용되는 전치사는 앞에 그 1장 1절에서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앞에 사용된 전치사와는 다른 게 좀 사용이 됩니다. 앞에는 같은 게 사용되지만 이 2절에서는요 좀 다른 전치사가 사용돼요. 물론 그 전치사가 가진 의미는 이제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만 저는 좀 이렇게 접근하고 싶어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은요, 종으로 부른 사도 바울의 목적이 됨과 동시에 또한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도 되고 방법도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른 전치사를 사용해서
좀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앞에 것과 똑같이 동일한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아마 동일한 전치사를 사용해서 계속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적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른 전치사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또한 이것은 이 이후에 나오는 부연 설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일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영생의 소망, 이 영생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죠? 우리는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아니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서부터 우리에게까지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이 복음을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영생의 소망, 이 영생은 그저 영원히 산다, 죽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기보단 복음이라는 말로 좀 대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영원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약속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때라는 말은 이제 적정한 시기에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즉 하나님께서 적정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드러내셨다, 나타내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약 성경부터 예견되어 왔던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되어 줬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라고 할 때 나타내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음을 온전하게 나타내신 것을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께서 적정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드러내셨다. 이것이 이미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던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영생의 소망,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을 하나님이 전도로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영생의 소망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이 영생의 소망을 성도님들께서는 좀 이해하기 쉽게 복음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1절과 더불어서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1절에서는 이제 진리의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함께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진리의 지식을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방법을 또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복음을 나타내는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 하나님께서 전도로 나타내셨다라는 것이 바로 수단이자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로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전도라고 이야기하면 좀 의아하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전도면 사람을 만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전도 나가면 교회 팜플렛과 휴지를 들고서 나가는데요. 저도 이제 전도를 나가면 주로 제가 처음 만나는 분들한테 그 건네는 말은요,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안 받으신다고 하면 이제 그냥 지나가고, 받으시면 드리고, 이 복음에 대한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한테는 하려고 하지만,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게 주로 제가 가장 처음 하는 말인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전도로 나타내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하셨냐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요, 사실 이제 헬라어 캐리그마인데요.
이 한글 성경에는 전도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가지는 사전적인 의미는 공식적인 선포나 공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용된 예를 몇 가지 보면은요.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기 요나의 전도라고 나오죠. 근데 요나서를 성도님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요나가 전도를 했나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도라는 의미로 요나가 니느웨 성에 전도를 했나요? 사실 그렇지 않죠.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너네 회개하지 않으면 곧 무너져 내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잘 보시면 오히려 요나는 아수르가 망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선포하면서 요나는 통쾌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는 사람 보고 멸망할 거야 하고 통쾌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 아무도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없죠. 요나의 전도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기서는 똑같은 캐리그마가 전도라고 번역되지 않았고요. 전파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전파라는 것이 바로 그 헬라어 캐리그마예요. 한 절만 더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17절인데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는 선포된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즉 전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노방 전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물론 그 전도를 포함합니다. 그 전도의 의미도 포함을 하죠.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의미도 포함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행위 또한 캐리그마라는 그 행위 안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또한 뭐가 포함이 될까요? 명절을 맞이해서 믿지 않는 친척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도님들께서 교회 다녀? 예수님 예전에 신앙생활 했는데 요새 잘 안 다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이것 또한 넓은 의미에서 캐리그마에 포함이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좀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믿지 않는 가족에게 내가 애타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옆에 나타나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수다 라고 하신다면 너무도 쉽게 복음이 전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죠? 그런 방법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이 캐리그마, 말씀의 선포, 말씀의 전파를 선택을 하셨어요. 이거 말고 좀 확실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지금 이 믿지 않는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따박따박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정말 살아계신 것을 바로 느껴지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여전히 선교지에서는요 들려오는 소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무슬림을 믿는 이 자들이 아픈 상황 가운데 이제 무슬림들은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라고 하면 다 알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끄덕여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무슬림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께 기도할 거니까 아픈 거 예수님께 기도할 거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돼? 라고 일단 물어보면 끄덕이면 이제 이 사람이 그 알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전도지에서는 선교지에서는 기도를 하면 병이 낫고 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또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 이후에 후속 조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양육과 그 선포가 일어나지 않으면 언제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느냐라는 듯이 또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것임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캐리그마
말씀의 선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이 복음을 전파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뭐라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가 감당하는 그 놀라운 열매들과 많은 그 사역의 열매들을 맺히게 된 그 방법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캐리그마, 말씀의 선포, 그 말씀이 전파되는 것, 그 방법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사용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놀라운 결실들을 사도 바울이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종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 말씀해 주셨지만 세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완수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물론 말씀의 선포입니다. 물론 이따가도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이 2월 달에 튀르키예에 지진이 났는데 이제 여전히 구호 물자를 필요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선교 단체들도 그 튀르키예 안에 들어가서 구호 활동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죠. 이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구호 활동을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호 활동만 하고 우리가 돌아올 수는 없죠. 그것을 방법 삼아서, 그것을 이 수단으로, 매개체로 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죠. 결국 수단은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말씀의 선포에는 진리의 지식에 대한 깨달음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에 대한 진리의 지식의 말씀을 깨달아야 온전히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이 2절에서 영생의 소망은 다른 전치사가 사용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전치사가 가지는 1차적인 의미는 뭐뭐 위에서입니다. 즉 이 종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완수할 수 있다라고 좀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그 위에 있는 것, 그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명에 대한 든든한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내가 전한 말씀이 아무도 듣지 않은 것 같고 또 말씀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사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쉽게 좌절하고 절망해요. 이 동기들과의 모임에서도 자주 듣는 이야기지만 목회자가 가장 큰 좌괴감을 느낄 때는요, 자신이 전한 말씀이 아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입니다. 아무 변화도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 다들 그렇게. 그러나 이 동기들이기 때문에 최근 참 감사한 것은 이 유튜브 때문에 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잘 동기들이 하는 설교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위로가 되는 것은, 야, 내가 근데 그때 그 말씀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 동기들한테 제가 직접 실제 한 얘기입니다. 그 말씀 들었는데 내가 사실 웬만해서는 마음이 강팍해서 다른 사람이 한 설교 갖고 눈물 잘 안 흘리는데 그 설교 듣고 내가 한참 울었어. 근데 그 말을 들은 동기가 한참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울음 속에 그 사역의 노곤함과 또 자신의 한계를 접한 그 마음, 그리고 저도 거기에 좀 동기화가 돼서 말없이 좀 도닥이면서도 눈물을 흘린 기억이 납니다. 이 선포된 말씀은요, 우리 눈에는 정말 아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때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답답하게까지 느껴지죠. 선포하는 저조차 왜 이 답답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을까? 그러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올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 때문이에요. 그 말씀의 확실한 깨달음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에서 얼마나 부족한지를 또한 보여줘요. 내가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감독의 위치에 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댈 수 있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 위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세우죠. 세상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가족들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 모습 통해서 얼마나 많은 낙심과 좌절을 겪습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우리 가족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인데 왜 우리 자녀들은 나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야? 그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낙심이 됩니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방법인 말씀 위에 우리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온전하게 완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고 또한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방법으로 온전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죠. 우리 그 찬양할 텐데요. 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찬송가를 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송가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로 그냥 딱 떠올랐어요. 그냥 그 가사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는 것.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소명을 완수하는 것 또한 그 말씀 위에서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것.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화과 잎을 엮어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여 했던 그 아담의 우둔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든든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또 그 말씀을 전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과 또 경건함으로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과 경건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음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나의 모습과 역량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위대한 직분에 능히 감당하지 못하나, 그러나 주님, 내가 그러기에 주님의 든든한 말씀 위에 나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온전히 서는 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든든한 말씀이 온전히 서서 그 말씀이 먼저 나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모습과 경건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캐리그마에 미련한 것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뻐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법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가운데 그 위대한 진리의 말씀이 확고하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바른 지식으로 온전히 정립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확고한 지식으로 우리 가운데 사로잡혀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음을 압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던 그 위대한 사명을 주님 우리에게도 여전히 요구하고 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능히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종의 관계를 뒤집어 엎어서 주님,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본성이 내 안에 사로잡혀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의 우둔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임을 온전히 선포하며 나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주님, 종으로서의 사명을 또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유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상반기 6개월을 마치고 이제 하반기 6개월을 바라봅니다. 그 충만한 힘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얻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온전히 새기고 남은 6개월을 또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름 말씀 축제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유치부 7월 15일, 16일 또 23일이고요. 또 유초등부는 7월 21일부터 23일 그리고 29일, 30일 또 진행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또한 진행하고, 또한 계속해서 청년부가 8월 13일부터 8월 15일까지 여름 말씀 축제를 진행합니다. 이 나와 상관없는 부서다라고 생각지 마시고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우리 각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육자님들과 우리 선생님들 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과정을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며,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각 교육부서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이 교회학교 여름 말씀 축제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상반기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또 이끌어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지치고 낙심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말씀에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은 6개월을 온전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며 또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주님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맥주감사주일 동안 맥주감사절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진행되어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또 그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또한 그 놀라운 사랑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기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름 말씀 축제 기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각 교육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자님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준비의 과정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치부 여호와 샬롬이라는 주제로 아버지 하나님 여름 말씀 축제를 진행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그 10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새싹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어린 시절부터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 거룩한 습관들이 그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초등부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또한 여름 말씀 축제를 진행합니다. 주님, 그 지도하는 모든 과정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져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온전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이기는 자라는 주제로 아버지 하나님 여름 말씀 축제를 진행합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주관하시며 또한 많은 아이들이 여름 말씀 축제에 온전히 참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학원 시간과 그 모든 스케줄을 조정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무리 없도록 주님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 믿음의 소명자라는 주제로 또한 여름 말씀 축제를 진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는데요. 이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해 주셔서 회복과 또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또한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이신 우봉송 유열님 아동 시향부부 선교사 위해서도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한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더 기도할 텐데요. 이 계속된 비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또 계속 비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홍수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 귀한 생명들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홍수가 이 필요한 물을 채우고 또 피해는 최소화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또한 성도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홍수를 위해서 또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랜 투병 생활에 마음이 지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오랜 투병 생활에 또 아버지 하나님 생각이 연약하여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주님의 확고한 말씀 위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을 주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또 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과 질병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 우봉선 교열님 아동 시향부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 복음이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보내셨사오니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물질적으로도 막히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온전히 나아가 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홍수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홍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 귀한 생명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잃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곳곳 아버지 하나님 위험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홍수로 인한 피해를 아버지 하나님 만연에 온전히 대비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피해가 최소한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주간 부서였던 제3남전도회를 위해서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3남전도회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3남전도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전도회 회원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또한 마음이 하나로 합해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기도 제목 더 놓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까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튀르키예 지진이 올해 2월 달에 나타났고 이제 여전히 이제 구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몇몇 선교단체에서는 나아가서 복음을 구호 작업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튀르키예는 이제 무슬림권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구호 작업 활동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그 활동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튀르키예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3남전도회와 우리 튀르키예를 위해서 지금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3남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3남전도회를 주님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3남전도회 회원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주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3남전도회가 아버지 하나님 모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3남전도회가 연합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완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3남전도회를 주님 주관하시고 세우셨사오니 직분자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3남전도회 직분자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튀르키예에서 구호활동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거하며 또 여전히 선교활동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단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그 구호의 손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그들이 복음을 또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고된 활동 가운데 주님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뿌려놓으신 그 놀라운 말씀의 씨앗들이 풍성한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가져오신 각 개인의 기도 제목 또 각 가족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문제들 또 우리 가족의 문제들 또 각 개인의 문제들을 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이후에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랑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